사람은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영어로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원래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이 붙여져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이죠.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과수나무가 어떤 품종의 그 과일나무에 접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품종이 결정이 되죠. 복숭아나 배, 감, 심지어는 귤조차도 어떤 과수의 열매에 그 관계된 접을, 눈접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품종이 결정이 되죠. 처음에 심었던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나무가 됩니다. 배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복숭아나무도 마찬가지고 귤나무도 처음에는 탱자나무 같은 나무에 우리가 온주밀감 같은 나무를 쓸 수도 있고 요즘 좀 인기 있는 여러 그 특수한 천리향이라든지 그죠? 천혜향이라고 하나요? 그에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그 귤나무를 접을 붙이는 그 대목은 항상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는 어떤 그 귤에서든지 씨앗을 심으면 탱자나무가 됩니다. 탱자는 먹을 수가 없죠. 크기는 탁구공만 해가지고 그 안에 온통 씨앗이 가득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도 없죠. 시고 10년 쓰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귤나무를 접을 붙이면 새로운 품종이 돼서 우리가 먹는 그런 귤 종류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감도 그렇습니다. 감도 씨앗을 처음에 심으면 고엽나무가 됩니다. 고엽나무는 그 열매가 맺혀봐야 뭐 상술이라고 하나요? 도토리 같은 열매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대목을 잘라서 이제 뭐 대봉 같은 감을 접을 붙이면 큰 감이 열리는 거죠. 원래 대목은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과수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을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이제 고엽나무, 탱자나무 같은 몸인데 이제 예수님이 접이 붙여지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한 새로운 피조물을 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영이 아니고 밝음의 영이고요. 그리고 절망의 영이 아닌 희망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항상 기쁜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삶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영적 존재는 사단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자꾸 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안 좋았던 추억을 갖고 자꾸 생각을 나게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분이 언짢고 속이 상한 거는 과거를 가지고서 기분이 나쁘고 분노하게 되지 미래에 대한 화가 나고 미래에 대해서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과거의 죄를 갖고 계속 집요하게 너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잖아. 너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근데 어떻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니?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지금 대학생한테 자꾸 초등학교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놀고 뭐 사고 친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 쓴 편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과거를 갖고 자꾸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사고치고 안 좋았던 추억에 붙잡혀 있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올해보다는 내일이 분명히 좋을 겁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고면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습니다.
올해는 다 갔습니다. 이제 12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2월은 다 지나갑니다. 이제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2024년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마감에 가고 준비하는 게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었으니까 과거의 껍데기는 벗어버린 점. 이 갑각류라고 하시나요? 새우나 게나 이런 그 종류가 있습니다. 껍질이 단단한 외피를 두르고 있는 곤충 종류죠. 사람 이 포유류는 뼈가 살 속에 있는데 이 꽃게나 새우는 속에는 뼈가 없고 단단한 게 없고 겉에 단단한 껍질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이게 뼈를 오래 지나면 뭐 뼈가 교체되는 걸 볼 수는 없는데 이 새우나 꽃게나 가재 종류는 시간이 지나면 껍데기 허물을 벗습니다. 우리가 그걸 탈피라 그러죠. 탈피라면서 커지는데 껍질을 벗은 그런 그 갑각류가 과거의 껍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벗어진 거는 이제 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이제 커진 몸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 중에서 소라게가 있더라고요. 소라게는 몸이 커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소라 껍질 같은 그런 그 나선형의 그런 뿔 모양의 그런 껍데기를 버리고 큰 걸로 옮겨갑니다. 자기 몸에 맞는 걸로. 집을 바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거는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 쓰던 교과서 안 씁니다.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굳이 고등학생이 중학교 책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단계에서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내가 그 신앙생활 했을 때 모습이 아닌 지금은 좀 더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시절을 기억을 하신다면 주일학교 다닐 때 그 학생하고 성인이 됐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야 또 당연하고요. 그렇게 되듯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날로 이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죠. 내 육체의 몸을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몸이 분명히 세월을 보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의 반대는 원수겠죠. 다시 해서 인간이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만날 수 없는 관계까지 아주 험악한 상태로 됐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중보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12월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했는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죠. 회복시켰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그 타락은 신라건,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신라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복낙원이라고 그러죠.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요즘 우리 하는 말로 비포 애프터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 그냥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통해서 그냥 막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떨까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절제하며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좋죠.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화목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가족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화목해져야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사람이 직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직장 분위기가 화목해졌다면 정말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권면할까요? 당신 때문에 화목해졌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화목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미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죠.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 프란치스코 한 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고요.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자칫 못하면 직장에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는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오히려 분위기를 좀 차갑게 만들어서 따뜻한 분위기를 냉랭한 분위기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화목하게 못한 거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지 않아, 불편해,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화목해 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썰어해진다. 이거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오면 왠지 분위기가 화목하니까 그 사람이 좀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즐겁다. 그러면 이따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잘하는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끔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불의가 있고 좀 바르지 못한 곳에서는 좀 그 빛을 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가능하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직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쁘게 말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인데 정말 이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냥하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그 막 화살침 같은, 송곳 같은, 그런 목 같은 말을 해서 사람 앞에 불편하게 하거나 가슴에 이제 못을 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화해할 줄 알고요, 화합할 줄 알고 그 갈등을 없애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갈등과 미움과 어떤 사회의 구조의 악을 자꾸 드러내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요? 그분의 본성, 품성, 속성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God is love.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가을에 밤을 주웠는데 밤을 까봤더니 속이 텅 빈 거예요. 그러면 모양만 밤이지 먹을 수 있는 밤이 아니에요. 속이 텅 비었지 않습니까? 가을에도 호두 있죠? 호두도 까봤더니 그 안에 내용물이 없고 시커멓게 껍질 같은 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가볍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양은 경건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은 없는 거죠. 오히려 겉모습이 좀 헐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알차고 정말 좋으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이긴 한데,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는 좀 헐하고 좀 이렇게
오래된 연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그 차는 예수님의 차예요. 그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차예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차고 좋은 차인데 그 안에 악마가 탔다면요, 그 차는 악마의 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집에 악마가 살면 그건 악마가 사는 집이에요. 하지만 그 집이 비록 가끔 비가 오면 비가 좀 새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들어와도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산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말로 그 교회 안에 악마들이 득실되는 그런 악한 큰 교회 건물이라면 그건 악마의 소굴입니다. 비록 교회가 작고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못 정하면 순간 이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고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들은 외모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력, 학력, 배경을 자꾸 봐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그들이 운전하고 타는 자동차가 어떤 차고, 그 살고 있는 집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볼 줄 알아요. 저 사람은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저러는 거지 실제는 뭐 별거 없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록 그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고 세상 말로 내세울 건 별거 없지만 사람이 상당히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 나들의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한국의 교회, 한국 사회가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정말 말씀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해야지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포장만 하는 거예요. 포장지가 좋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비록 포장지는 헐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그의 삶이 옛날의 삶하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자랑하고 했지만 예수를 만나더니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은 그 사람의 진솔한 삶. 옛날엔 허풍이 셌는데 허풍은 다 없어지고 진솔한 모습이 보이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가치관이 세상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적인 거죠. 이걸 갖고 우리는 평가하고요.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직분과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왔더니 직장이 정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의 성과도 많아졌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졌고 언어가 바뀌고 근무 자세가 바뀌고 그리고 생산성, 제품이 좋아졌고 이와 같은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